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설교가 필요한가?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김금자 목사님하고 서울 종로에서 국제봉사 사관학교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것이 부흥사와 설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가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선교를 해보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예, 별 필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봉사 총연합회나 이런 데 부흥사단체에서 얘기를 할 때 설교 2편만 가지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설교 딱 2편, 한 편도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2번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설교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데 2편 한다고 해서 한 편 가지고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없죠. 그런데 그래도 또 앵콜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2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국제봉사 사관학교를 시작해서 목회자들 한 200명을 데리고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친구들이 스피치가 얼마나 좋냐면 데려다 놓으면요 그냥 날라다니는 거야. 왜 그러냐? 그 필리핀 문화 자체가 어려서부터 방석 깔아주면 노는 문화. 한국은 방석 깔아주면 꽁무니를 때 빼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바탕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들어간 지 지금 7년째, 한 5년 사역했는데 2년은 그냥 날려먹고 5년 정도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손님이 많기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저게 복을 주셨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집회를 하는 사역이니까. 그런데 집회를 하면 항상 필리핀 목사들이 우리 제자 목사들이랑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이 보통 적으면 5명, 많으면 한 30명씩 거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같이 틈에.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오면 뭔가 배울까 하고 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강단에서 축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좌불안석이야.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우리 필리핀 파스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또 졸고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도 적어도 세계를 다니려면 설교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목회자들한테 지금 이건 뭐 대상이 평신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우리 설교자들의 그 마당이 줄어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흥사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요. 몸찬양도 할 데 없어요.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샤론 목사님 갈 데 없어. 이제 찬양도요 별로 할 데가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 모임이 안 되거든. 벌써 이제 저도 부르려고 하는 교회가 많은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니 일주일에 설교 달랑 한 번 했는데 자기가 해야 돼. 이게 선교사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라도 하고 수요 예배 하면 수요 예배는 너무 안 모이니까 못 오고 주일 예배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주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부흥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워십팀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별 수 없이 우리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사업을 투자하면 그거 좀 망조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시장은 망하는 시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눈을 돌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바깥에 있더란 말이야. 나를 너무나 기다리고 한국에서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 하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필리핀에 떴다 하면 내가 진짜 뭐 최고인 줄 알고 그런 거야. 파키스탄 가니까 더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놀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외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씩 영어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강에스도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리 저렇게 잘 전놨는지. 제 이름이 원래 김진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딱 들어가서 제가 디렉터 아니에요. 원장인데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명씩 있었어요. 근데 내 애를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이름이 김진환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 성경에서 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찾았더니 열정이 데이비드.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카피에다가 데이비드 김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애들도 데이비드 김. 외울 것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름이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고. 어떻게 다윗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서 제가 이름을 받고 나서 대박을 받은 사람이 대복이에요. 저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름을 하나씩 영어식으로 바꾸세요. 영어로. 그러면 영어도 막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에스터, 데이비드처럼 쉬운 걸로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첫째는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근데 환경은 우리를 꿈을 갖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실력을 갖춰야죠. 꿈만 가진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실력을 갖춰야죠. 제가 군수신학교를 나왔어요. 저기 인천에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딱 벌써 싹수가 있었나 봐요. 나를 불러다가 너는 여기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신학교를 서울에 있는 개신대학교 대학교로 저를 픽업을 시켰어요. 내가 그가 그렇게 좋은 교인 학교인 줄을 몰랐어. 근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성격이 제가 급한 줄 알죠.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뭐냐.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내가 막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A4 용지로 산더미처럼 싸놓으면서 나중에 책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2년을 공부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설교는 쓰레기더라고. 쓰레기. 설교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군수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 이런 책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건 맨날 학적으로 쩍쩍 하다가 설교는 뭐다 하면서 수박은 껍데기만 수박은 맨질맨질하고 색깔이 이렇게 줄이 있는 것이 맛있고 그렇게 다 끝난 거예요. 수박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남의 설교 들어볼 일도 없고 교회 개척한 사람들은 남의 설교를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단점을 모르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큰 신학교는 확실히 다른 게 뭐냐. 매 학기마다 설교하기 필수예요. 필수. 거기 3년을 공부하는데요. 거기 설교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완벽하게 설교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교를 몰랐다. 전혀 설교에 대해서 몰랐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너무 쉬운 설교, 귀에 쏙 들어온 설교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만들어서 국제부흥사 사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신학 교수들이 설교를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설교를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적어도 5분에서 30분 내로 설교를 만들어 올 수 있는가. 제가 이걸 수도 없이 해봤어요. 저한테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A4 용지를 주면서 본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설교를 지금 10분 내로 만들어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왜 그러냐? 맨날 참조해서 설교문 참조하고 인터넷 참조하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은 설교를 카피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설교를 수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나마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설교를 배우면서 또 우리 팀 식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그걸 바꾸기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 여러분, 뭐든지 굳혀진 사람들이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가 오픈이에요. OPEN.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어디서든 항상 나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즉시 배워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제 특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발전이 없어.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쓰겠느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것밖에 없는데, 열방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한 편만 있으면 된다. 한 편만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냥 여기 와서 막 책 읽고 뭐 여기 써진 거 그거 그렇게 하려면 허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기 우리 김금자 목사님도 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해요. 자,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 하나 가지고 있고, 본문 뼈대 3개, 2개를 갖든지 3개를 갖든지 뼈대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성령에 감동돼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왜 좋으느냐? 제가 열방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이게 좋고 국제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냐면, 외국에 나가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헌어지를 않아. 그러면 대부분 뭐 중국 가면 막 어두컴컴하고 필리핀도 불이 제대로 켜진 데가 없어. 그러면 이거 써갖고 간 사람이 읽으려고 하니까 읽어지지가 않는 거야. 더군다나 필리핀은 날이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데 A4 한 10장 가지고 온 사람이 다 날아가 버렸네, 저리.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로 설교를 하라고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막 영어로 해야 되겠다. 아까 저 딜라우처럼 막 영어 써가지고 했는데, 영어로 설교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고 영어든 뭐든 내 멋대로 해. 나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성령 의지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첫째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를 하려면 뻔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뻔한 설교를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데 사극을 본다고 합시다. 사극. 요즘 사극 뭐 유명한 거 뭐 있나? 그런 사극을 볼 때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뻔할 수가 있어요. 뻔할 수. 예를 들면 장희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 합시다. 우리 이미 다 알아. 장희빈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장희빈이가 약 먹고 죽고 인연하고가 다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런 걸 다 스토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만들 때 PD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뻔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그냥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계속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갈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더군다나 뻔한 메시지라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면 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뻔하게 해버리네. 그러면 그냥 듣는 사람은 더 이상 5분 이상 듣지 않고 그냥 잠을 자든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남이 많이 아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선을 깔아서 이걸 이제 설교학 용어로는 평형을 뒤집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려고 저분이 막 저렇게 설교를 끌어가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가룟 유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형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는 가룟 유다는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기 이상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가룟 유다가 좋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뭐냐? 나한테 이미 말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뒤에서는 똑같이 되는데 앞에서만 끌어서 그게 드라마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일 드라마 기법이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삭 설교, 누가복음, 그런 설교. 우리가 막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수백 번 들었던 설교들 있죠? 그런 설교를 선택할 때는 드라마 기법이 평형을 뒤집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드라마 기법이 필요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뻔한 얘기인지 다 옳은 얘기인지 알지만 그게 지루하게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메시지를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필요한 건데 그걸 여기서는 얘기 못하지. 어떻게?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말 설교를 할 때는 수백 번 읽어보고. 제가 있잖아요,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배워왔어요. 나렐라가 올라가오리 진나마시까 빨라오리 라렐라가 올라가오리 진나마시까 빨라오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제발 세우자부 할라가리 예수께 봤으면 나오리. 이 찬양을 파키스탄 앞에서 하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찬양을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수백 번을 들은 거예요. 한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바꿔갖고 한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해가지고 갖고 가서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 노력이온 거예요. 노력.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한 번 읽을 거 100번 1000번을 그 본문을 읽고 들어간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뻔한 설교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냥 본문을 제대로 한두 번 읽어보고 설교를 한다? 이건 정말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라마 작가분들보다, 그런 드라마의 어떤 탤런트들보다도 우리가 그런 연기력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열방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터내셔널 리바이벌리스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실력을 갖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설교를 제대로 배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설교문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지만 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럽, 미국, 그런 북미 이쪽에서는 안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설교를 깊이 있게 팔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 무슨 하버드대 아니라 옥스퍼드 그런 사람 나온 사람들도 그 밑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깊이를 팔 줄 모르고 이 설교를 이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정말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정말 꿈을 무한대로 가름할 수 없도록 그렇게 꿈을 꿔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어요? 돈이 있어요?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커요?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야. 근데 오로지 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사람은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꿈을 갖추고 꿈을 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 정말 대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야. 그리고 이 설교를 처음서부터 A4 용지로 10장 20장 만든 사람은요 이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이거 쉽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뼈대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자꾸 연습을. 그래서 이 뼈대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그걸 가지고 살을 붙이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강단에서 하는 노하우. 그래서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도 다른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설교자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 선배들 중에 설교를 진짜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레코리칼하게 하는 설교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대표적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원래 강도 만난 사람을 아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나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아주 설교는 그럴듯해. 근데 본문 메시지는 전혀 그게 아니야.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본문 메시지는 그게 아니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가르쳤다. 내 나름대로의 해석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됐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나귀에 태갖고 이제 거기 주막에 내려가는데 주막은 교회고, 그 다음에 엽전 2냥을 주더라. 페이를, 구약과 신약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마,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한다 라고 옛날에 부흥사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진짜 설교자가 되고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믿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그랬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100m를 아무리 잘 뛰어갖고 1등을 하면 뭐 됩니까? 법을 안 지키면 그거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본문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간증이 은혜롭다 할지라도 간증이 본문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잠깐 도움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이상한 부흥사들은 앉혀놓고 그냥 자기 간증만 해대다가 성경은 읽어보고 어디 그냥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 개로 열린 것도 세 개로 열렸어. 그것 다 선교 방송이야. 또 여기 학교가 있고 이게 학생들이 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원래 설교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싸구려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제가 돈 받지 않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본문대로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가 원칙이고 뻔한 설교하지 말고 정말 남의 것 베끼지 마시고 베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베끼는 거지. 베껴다가 읽으면 그거 되겠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남의 설교를 갖다가 내 걸로 새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카피가 아닙니다. 카피는 갖다가 읽는 것이 카피예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설교 있으면 그거 참조해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설교자가 아무 도움도 없이 이 성경 본문 한 절, 몇 절 가지고 본문 가지고 앉아서 안 돼도 1시간 내로는 설교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뼈대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뭐 보통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한다고 하면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듬어 나가서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어요. 설교에. 제가 3가지 공식을 여기 제 듣기가 뭐냐면 나는 남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남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선교도 남 흉내는 절대 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설교도요. 나는 배웠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친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찾아내는 것이 이게 쉬운 설교법이요. 그래서 제가 공식 3가지를 개발했어요. 알려드릴까? 예,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나열의 법칙. 따라서 봐요. 나열의 법칙. 나열의 법칙. 2번째가 끌어당김의 법칙. 3번째가 조정의 법칙이야. 이 설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가르치는데 딱 이론 설교는 1시간이면 딱 끝나 나는. 난 설교는 이론은 하지 않아요. 뭐 어찌고 저찌고 이론하다가 다 끝나잖아. 돈을 아무리 줘도 설교 교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론 설교는 하루면 끝나. 왜? 제목 설교가 어떤 것이 단점, 맹점이 있고 강의 설교가 어떤 게 있고 아웃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것만 하고 주로 어떻게 하냐 칠판 갖다 놓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불러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드는 과정을 주변에서 다 보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추려져 갖고 나중에 기가 막힌 설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무리 제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자랑 같지만 설교는 10분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숙성시키고 숙성을 더 많이 시키면 그만큼 설교가 진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숙성이 안 된 설교는 약간
좀 더 감동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드는 것만 뼈대 만드는 거는 그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정말 남들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가 뭐냐? 제목이 틀려요. 나는 제목. 나는 한국 목사님들 이해 안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만들어낼 때 제목을, 영화 포스터를 보면, 제목을 보면 그 영화를 뻔하게 보이질 않아요. 궁금하게 만드는 포스터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고편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기에 다 나오나요? 거기 예고편을 보면 궁금하고 막 아우 저거 표 사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 제목은 절대로 내 본문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나는 한 번도 제목에다 담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 제목을, 본문을 보고 이 제목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궁금해서 살 것 같이 만드는 거야. 제목의 역할은 더도 덜도 아니고 그거예요. 제목이 무슨 주제를 거기다 얘기해요. 그 완전히 그건 핫바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고수들은 제목 안에다가 자기가 할 설교들을 숨겨서 놓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제목을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아담과 삭개오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아담과 삭개오의 숨바꼭질. 여러분 이해돼요? 아담하고 삭개오가 어떻게 숨바꼭질을 해? 아담이 어떤 때 사람인데 삭개오가 예수님 시절의 사람인데 둘이 숨바꼭질 안 해? 그러면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야. 유튜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제목을 보고 궁금해서 클릭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제목 주보에 내는 주목을 제목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한 게 왔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러면 첫째 궁금하는 거예요. 첫째 궁금증을 유발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달았나, 그렇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제목. 기가 막히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얼마나 어렵냐. 설교를 완전히 완성하기 전까지는 제목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르칠 때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숫자를 보면 첫 번째 제목 만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서론, 두 번째 본문, 네 번째 결론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 설교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날 게 본문, 대지가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서론이 나오는 거야. 왜? 서론은 어떻게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설교문이 나온 다음에 서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제목이요.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걸 궁금하게 틀어서 제목을 만들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내 주제를 노출해요? 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국민일보 쪽에 보세요. 미션 날에 지금 국민일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어. 내가 본문 보고 그 설교 제목 보면 그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할 수 있는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데이비드 김 선교사의 설교는 당신이 절대 알 수 없어. 왜? 내가 숨겨서 틀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이 공중 방송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은
결론은요 20초 안에 끝내버려야 돼. 본문, 그러니까 서론 짧게 본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5분 10분 해서는 안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면은 적어도 30초 내 20초 내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깔끔한 거.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내 설교가 왜 그렇게 히트를 치고 설교가 클리어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냐, 그거는 앞에 대지하고 중간 대지하고 나중 대지가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는 묶어버리고 아주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면서도 통일성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왜 졸리는가를 찾아봐요. 여러분이 왜 설교가 지루하고 졸릴까요? 앞에서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한 얘기를 정확하게 끝맺히고 뒤에서는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 한 얘기를 않고, 세 번째는 1번, 2번에서 한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예를 들면 뭐 30분이면 30분, 40분 내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건 방송으로 안 돼요. 칠판 가지고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딱 그냥 하루 종일 해버려야 돼. 그래서 어정도 그런 법을 알고서 이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책 하나 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공짜는 없어 나는 절대. 집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도 흉내를 어느 정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큰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꿈만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제가 국제적인 그런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빌리그람 목사님 사진 하나 그 대중 앞에서 하는 수만 명의 군중의 사진을 걸어놓고 컴퓨터 앞에 놓고 날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리라고 꿈을 꾸고 말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이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고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 마시고 돈 얘기하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돈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고개 내밀어보면 저 우물 바깥에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석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